오늘 세 번째 성경 이야기 강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 번째 성경 이야기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김민서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이게 바로 오늘 스토리를 상징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반갑습니다. 샬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죠? 더구나 지금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은혜로운 주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 세 번째 얘기하기 전에 지난 이야기 복습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기 전에 여러분들 학생들과 같이 원형으로 앉아서 인사 나누면서 안부를 묻고 또 기도 제목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죠. 요즘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거리를 보니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SNS와 유튜브가 상당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인기 있는 게임 같은 것들 있죠.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가 뭐 배틀그라운드, 마인크래프트 같은 이런 것들 관심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e스포츠에도 아주 굉장히 흥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 패션과 뷰티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메이크업 하는 거, 뭐 헤어스타일, 그리고 음악과 또 아이돌 문화에도 관심이 있고요.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한번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거를 한번 질문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유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기도 제목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머니 그 뭐 질병은 어떠시니 좀 나으셨니 뭐 이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이라든지 확인하면서 예배로 초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복습을 먼저 하겠는데요. 자, 지난 이야기 복습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타락이었죠. 네.
그 하와처럼 우리도 연약해서 우리가 스스로 실족할 뿐만 아니라 또 남들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 이런 것,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경험들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학교 친구와 또 조그만 일로 다투었을 때 너무 상처가 되는 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욕 때문에 내 자신이 그만 나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고 또 다툰 친구와 다른 친구들 몇 명도 그 회를 나오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남들도 실족하게 되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예, 그때 우리가 또 시청한 아담과 하와 이야기, 우리 율동곡을 같이 따라해 본 후에 암송에 또 적합한 짧고 쉽게 정리한 그때 그 이야기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타락 율동. 아담 어딨니? 하와 어딨니? 어디에 있느냐? 먹어버렸네, 먹어버렸네,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약속을 어겼네, 어쩌면 좋나.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많아졌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우리 용서해주세요. 용서하노라, 용서하노라, 내가 널 용서하노라. 이제는 약속을 지킬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어린이. 아담 어딨니? 하와 어딨니?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율동 재밌지요? 네, 같이 함께 율동도 해보시고. 자, 이번엔 두 번째 그 성경 이야기,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타락, 짧고 쉬운 버전입니다. 이걸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하늘의 천사를 만드셨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교만해져서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고요. 그를 따르는 다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를 속였어요. 하와는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으셔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뱀을 물리칠 것이다. 네, 하나님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이야기였죠. 네, 그 성경 구절 여러분 지난번에 암송한 성경 구절 기억하시죠?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죠. 그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네, 이 그림 아까 보셨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모습이에요. 끔찍하죠? 자, 먼저 세 번째 이야기 도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서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로 이 세상이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가나안 그 첫째와 둘째 아들의 재물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4장 이야기를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계속 축복하셨어요. 하루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남자아이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기를 가인이라 불렀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믿었던 하와가 지은 이름이었어요. 머지않아 가인에게 또 남동생이 생겼는데 아기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을 잠깐 생각해 봐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호해 줬거나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호해 준 일이 있다면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형제가 성장하자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친 자가 되었어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하루는 두 형제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땅에서 보이는 대로 곡식을 조금 거두었어요. 그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했어요. 하나님께는 정말 특별한 것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 양과 그 기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여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이 달라지겠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죄를 잘 다스려라. 네. 7절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노를 잘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인 가인이 아벨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인을 보호하시려고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몹시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가인은 아벨을 속여 산책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인을 죽이고 말았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친아우를 죽였다. 이제 내가 더는 밭을 갈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밭을 갈아도 곡식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가인이 말하기를 이 형벌은 너무 무겁습니다. 저를 쫓아내시니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인에게 약속하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가인을 보호하는 표를 찍어주셔서 그 어느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공정한 심판을 행하시지만은 또 동시에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자비와 보호를 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우리 짧고 쉬운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큰 아들은 가인, 작은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가인은 자기 밭에서 곡식을 좀 가져왔고 아벨은 믿음으로 가장 좋은 첫 번째 양과 그 기름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가인은 아벨을 속여서 함께 나가자고 했고 그곳에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지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죠. 내가 밭을 갈아도 곡식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인은 두려워하여 말했는데 이 형벌은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쳐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인을 보호하는 표를 주셔서 누구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사람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소그룹 모임을 우리 선교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들려주고, 물론 교사 여러분들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숙지하게 하고, 그리고 좀 간단하게 만든 버전을 가지고 또 암송하고, 그것을 여러 번 읽고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고
부모님을 전도할 수도 있고 친지를 전도할 수도 있는 그런 용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 4명 정도씩 각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를 계속 우리 김민수 목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열어드리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충분하게 했든 부족하게 했든 간에 이제 다시 한번 질문과 또 수업 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4가지로 질문을 하면서 수업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벨은 왜 가장 좋은 것을 되었을까요? 가장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싶었던 아벨인데 왜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골라 하나님께 드렸나요? 그 해답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또 그가 죽음으로 인류 최초의 순교자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예배의 태도, 예배하는 그 마음, 그 정성, 여기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인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태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가인의 얼굴의 빛을 보시고 염려하시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가인은 분을 내고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 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커지면 그 죄가 크게 되면 살인까지 가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돼요. 회개를 빨리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기도 그냥 큰 죄를 범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네. 더는 밭을 갈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밭을 갈 수 없게 되고 밭을 갈아도 곡식이 자라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무나 참 처참한 벌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답을 보겠습니다. 보호하는 표를 주어서 어느 누구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여전히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시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 암송 구절을 하나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은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라고 하는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한번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암송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더디하시며 사랑이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그지없으시더라. 시편 103편 8절 8절 말씀. 네, 전에 이 성경 암송하는 방법도 우리 허정아 선교사님께서 한번 시연하셨죠. 반반씩 나눠가지고 주님은 자비롭게 은혜로우시며 그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이렇게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또 성경 암송을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암송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방법. 이제 말씀 노트도 있고 나눔과 또 기도하는 제목도 있겠죠. 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네, 하나님과 두 번째 자신과 세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깨달은 점들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건데, 자,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깨달은 점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재물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깨닫죠.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두 번째, 우리 자신 한번 볼까요? 자신을 통해서는 어떨까요? 자신은 나도 가인처럼 질투와 분노에 쉽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된 거죠.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얼른 회개를 해야죠. 자,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미워하면 결국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망가뜨린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는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진정한 마음으로 제사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글이나 기도문 또 노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서로 나누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한번 복습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새로운 찬양 또는 예배 초대에 대한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 율동곡을 한번 우리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4절 5절 아멘.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4절 5절 아멘. 네, 잘 보셨죠? 너무나 율동을 잘하죠? 자, 이제 마지막 축복과 마무리 시간인데요.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사, 예배는 외형보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 순종하는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믿음의 제물로 기뻐 받으셨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제사, 우리 예배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자는 그런 말씀이 큰 포인트가 되겠죠. 자,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중구가 되기를 축복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성경 스토리텔링 교사 아카데미에 오신 우리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함께 배우고 나눔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흥명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민선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